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인들 끝까지 어떻게 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면 그 참음의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행동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적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가 긍휼하심과 더불어서 자비하심과 더불어서 그것을 보류시키시고 일단 연장시켜 주시는 건데, 보류와 연장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치입니다. 용서와 은혜의 장치죠. 그것을 하나님을 끝까지 그 인내하시는 것을 시험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결국은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므낫세가 끝까지 55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그렇게 유다의 악한 왕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그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속해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동체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거기에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행위가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행한 행동이 가나안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칠족 속의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그러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에 있는 그 칠족 속과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유다라는 팔족 속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팔족 속 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징계받아서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은혜의 땅에, 하나님의 그 땅에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자들, 가증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내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땅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선물로 주신 땅에 대하여서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격 상실 영을 내리시는 거죠.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상실되었으니 그들의 그 가치와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 권리와 의무를 행치 못했으니까 자격은 상실입니다. 자격 상실은 그냥 도로 빼앗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네가 그토록 그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자격 상실이야. 너의 나라 이제 내가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아모리 족속보다 못한데, 그곳에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 환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충격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안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축자들이 그 건축을 할 때 그 건물이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 바로 서 있는지 수평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다림줄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림줄을 내려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림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재서 그들이 자격이 미달될 경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그릇을 씻어서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씻어서 물기가 떨어지고 마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찌꺼기들 다 제거하고 씻어서 엎어버리면 그 그릇은 깨끗하겠죠. 그러나 그 그릇에 있는 모든 오물들은 다 씻겨 나가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와 같다는 겁니까? 그릇 안에 있는 오물투성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은혜였어 라고 후회하지 말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겠다. 예, 당하고 나서 이를 갈고 설피 울면서 후회받아 소용없다. 예, 이미 버스는 떠났다. 떠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심판의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떠나기 전에, 심판의 버스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기회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좀 그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우리 연약함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듬어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15절이에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단련시켰지만 하나님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새로운 신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영원히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종합 세트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종합 세트의 그 선물을 만족하지 못하고 말이죠. 다른 주변에 있는 태도하는 그 몸에도 해로운 불량식품들 말이죠. 불량식품들을 막 그냥 먹고 즐기고 그래서 탈라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한 사마리아 결국 망하고, 유다 또 그 전체를 밟고 있는 모습들. 야, 사람이 희망인데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가 신앙을 떠나니까 그의 행동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윤리적 타락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무자비한,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삶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아몬입니다.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했어요. 별로 오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평가는 뭔가 하면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므낫세를 따라서 아버지의 그 악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왜 꼭 아버지를 닮아야 하죠? 좋은 것은 닮아야 하지만 나쁜 것은 닮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도 주셨고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이거 아버지가 다른 길, 나쁜 길을 가셨구나. 그럼 우리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본받아야 됐다. 우리 조상 다윗의 그 하나님 옆에 신실했던 그 모습들, 네, 그러면 나는 저 조상 대대로 그 다윗의 그 길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몬도 여전히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예, 바로 므낫세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였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2년 통치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죄가 아버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얼마든지 우리가 죄악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기회가 있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평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판단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또 죄를 합리화하거나 내 스스로가 내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연약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상에게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 그런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그 참음의 시간이 지나면 더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지금은 하나님 인내하시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참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 우리를 세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 앞에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우리의 조상 탓이라고 핑계대지 않거나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